우리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이 종은 아버지의 나팔로 대원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은 믿음의 질그릇이 되어서 아버지 은혜와 말씀을 잘 담는 크고 넓고 부유한 믿음의 밭 그릇이 되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의 믿음으로 확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 사탄은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고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귀의 목적은 여러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목적은 여러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길을 회방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마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나는 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진 것이 분명한 마귀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다 경기가 끝난 마당에 이미 졌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한 가지, 이 경기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걸음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포기하게 만들고 여러분도 주저하게 만들고 여러분도 멈추게 만들고 여러분도 뒤로 물러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회방하는 여러분과의 싸움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을 당할 자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침투하여서 여러분을 미혹하고 속임수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생각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내 안에서 어떤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의 동의가 일어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 마음이 흘러가는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 부담스럽고 불편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사람도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일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으면 사람의 마음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어려운 길 쪽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루에 영어 단어를 100개씩 외우고 수학 문제를 20개, 30개씩 풀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가만히 앉아서 TV를 보고 게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쉬운 것을 선택하지 어려운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 내 마음에 좋은 것을, 쉬운 것을, 편안한 것을 선택하지 어려운 것을, 부담스러운 것을, 불편한 것을, 이 고난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복음과 함께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고난을 받으라 해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복음과 함께 믿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난 속으로 들어가라. 믿음으로 불편한 속으로 들어가라. 믿음으로 부담스러운 일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생각의 오해, 생각의 속임수 가운데 내 마음에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서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서 내 마음이 원하지 않아서 조금 더 기다리고 있으면 마음이 일어나면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일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로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 안 일어나요. 시편 51편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께 3번이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왕이 한 번 기름 부음 받습니다. 사울 왕 한 번 기름 부음 받습니다. 여호사밧 한 번 기름 부음 받습니다. 솔로몬 한 번, 히스기야도 한 번의 기름 부음을 받는데 유일하게 3번씩이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한 번 기름 부음, 나단을 통하여서 한 번 기름 부음, 단을 통하여서 또 한 번 기름 부음, 자그마치 3번이나 아버지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지금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은 정말로 영적으로 충만한 아버지께서 세우신 아버지 마음에 합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데 주님 제발 기도하오니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나를 붙잡아서 나를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아버지의 길 속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 속으로, 이 부담 속으로, 이 불편함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다윗 시편 51편의 기도였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 여러분, 성전 건축의 예물이 차고 넘쳤습니다. 여기 수식어처럼 붙어있는 글자가 있어요. 자원하여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자원하여서 성전 건축의 기물을 가지고 나와서, 자원하여서 여러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쌓아두는데 여러분 차고 넘쳐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어 이제 그만 가져오시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이 가득 차고 넘쳤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린아이는 자원하지 않습니다. 이때는요 성경에 몇 번 등장하지 않는 여러분 영적으로 장성한 상태예요. 영적으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크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큰 상태, 믿음이 크고 장성하고 이런 믿음이 어른의 신앙이 되면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어른들은요 힘들어도 그 일을 해요. 어려워도 그 일을 해요. 왜요? 어른이 성장했기 때문에, 성숙했기 때문에, 이 일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힘들면 안 해요. 어려우면 안 해요. 부담스러우면 안 해요. 불편하면 안 해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다윗이 준비할 때 다윗은 이미 장성한 자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왕의 장성함, 리더십의 장성함을 따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은 장성하여서 스스로 자원하여서 예물을 가지고 쌓아둬요. 성경에 이런 기록이 모세가 장막을 건축할 때, 다윗이 성전을 준비할 때 이거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장성한 자에게 있는 참 은혜로운 성품은 자원함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자원하는 마음을 계속하여서 나에게 부어주사 아버지 앞에 붙잡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의 오해, 사단의 속임수 가운데 빠져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내 마음 안에 자원하여서 사역을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자원하여서 예배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자원하여서 봉사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자원하여서 상용함을 깨뜨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자원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10년을 기다려도 그 마음들이 안 생기시잖아요. 5년 전부터 여러분 그 얘기하시지만 그 마음 안 생기시잖아요. 2020년 1년 내내 그 마음 안 생기셨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지 않는다면 자원하는 마음은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장성한 자는요 씨를 뿌리면 열매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과 소망으로 씨를 뿌립니다. 이미 몇 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울면서 씨를 뿌리는 농부들 보셨어요? 씨를 뿌리면 가을에 추수할 기쁨의 열매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소망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씨를 뿌리지 울면서 슬퍼하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울면서 슬퍼하면서 억지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것이 고되고 힘들고 어렵다고만 느껴지고 이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어린아이들은요 울면서 슬퍼하면서 억지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스스로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여러분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담 속으로, 불편함 속으로,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명심하세요. 사람의 육신의 영이 흘러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버지의 영이 있고 육신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영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육신의 영이 끌고 가는 여러분 길이 있어요. 아버지의 영이 끌고 가는 길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영의 생각, 아버지 영이 끌고 가면 생명과 평강이에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영이 끌고 가면요, 사망이고 절망이고 고통이고 나의 삶에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가만히 있을 때 저절로 흘러가는 길은 고난 속으로 안 들어가요. 사람의 마음이 가만히 있을 때 저절로 흘러가는 길은 부담스럽고 불편한 어려운 일 속으로 안 들어갑니다. 사람의 마음은 쉬운 길, 편안한 길을 흘러가요. 예전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일본에서. 이게 아마 이 얘기하면 기억나시는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저 처음에 이 신문 기사 뉴스를 접하고 나서 야, 진짜 일본 사람들, 진짜 일본 애들은 이랬어요. 이지메라고 하는 기사가 났어요. 이지메. 일본 사회 안에 이지메라고 하는 문화가 일어나서 집단으로 따돌리고 집단으로 괴롭히는 것 때문에 일본 이지메 문화 때문에 일본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막 자살하고 목숨을 끊고 이런 사회 문제가 돼서 일어났어요. 해외 토픽으로요. 일본의 이지메 문화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에서도 막 연일 막 보도를 하고 그랬어요. 진짜 역시 일본 애들은 하면서 막 그때 조소 섞인 이야기도 참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안에 이지메 문화, 어쩌면 더 뛰어넘는 왕따 문화가 있죠. 얼마나 많이 괴롭혀요. 폭행하고 괴롭히고 때리고 못살게 굴고 아이들 막 학대 이상의 학대를 아이들에게 막 쏟아붓는 이런 아이들의 심정이 지금 이 나라 안에 참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 한국 아이들이 일본의 문화를 그런 걸 배워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배운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그 악함의 조건이 만들어지잖아요. 악함의 뭔가 흔적이 사인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요. 이게 사람의 육신의 영이 흘러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흘러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흘러가는 걸 그냥 가만히 놔두잖아요. 결코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의 마음으로 부담 속으로 어려움 속으로 불편함 속으로 고난 속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고난 속으로 들어가라. 광야 속으로 들어가라. 홍해 앞으로 들어가라. 골리앗 앞으로 들어가라.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라. 불편함과 부담감 속으로 들어가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의 마음은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아버지 영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고난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부담 속으로 불편함 속으로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면 그 길이 복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광야 속으로 고난 속으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2023년, 2022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이 교회가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어요. 뭐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흉년과 기근과 경제적인 한파와 추위와 어려움은요,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의 문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의 출입구 앞에 서 있어서 여러분이 이 고난 속으로, 흉년 속으로, 광야 속으로 들어가시면, 아버지와 함께 들어가시면, 아버지 손을 붙잡고 들어가시면 정말로 아버지께서는 이 고난을 아버지의 풍년으로 반드시 역사를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은요, 풍년과 은혜의 출입구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 나의 울타리예요. 여러분, 부족 시대예요. 이 부족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 부족 사회를 떠나는 순간 어디에 속하지 않은 나는 다른 부족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여러분 약탈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되는 이런 고대 사회에서 본토 친척, 너의 돌봄, 너의 공급, 너의 보호자, 너의 울타리를 떠나서 가라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막연하게 가라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라.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 첫 번째 축복이 뭔지 아세요? 흉년을 주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첫 번째 선물은 12장 마지막에 흉년을 주세요. 이 흉년이라고 하는, 기근이라고 하는 고난 속으로 아브라함을 밀어 넣으시고 그의 믿음을 키워 믿음의 조상, 그를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 속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편함과 부담스러움과 어려움 속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세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울면서라도 억지로라도 그 속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이삭을 보시면요,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해요, 이삭이. 근데 여러분, 창세기 26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마침내 왕성하고 창대하여 거부가 되었더라. 왕성하고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창세기 26장 이삭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언제 이삭이 여러분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삭을 흉년 속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날단에 흉년이 듦에 이삭이 씨를 뿌리고 100배나 더하여 얻었고 마침내 왕성하고 창대하여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26장에 아주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흉년 속으로, 고난 속으로 집어넣으세요. 왜요? 고난과 흉년 속으로 들어가고 통과해야지 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고 여정이에요. 신앙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절대 결코 스스로 원해서 부담 속으로, 불편함 속으로,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마음이 흘러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이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불편한 어려움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그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일부러 부담을, 불편함을, 어려움을 만들어서 그 속으로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사라 이마스가 쓴 절반의 사랑을 감추고도 아이를 크게 키우는 유대인 엄마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본 제목은 유대인 엄마의 힘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 엄마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는 이제 글귀가 절반의 사랑을 감추고도 아이를 크게 키우는 유대인 엄마의 힘. 자식에게 무조건 공급하고 채워주고 헌신하던 그 중국인, 동양인 엄마가 이스라엘로 건너가서 절반의 사랑을 감추고도 아이를 크게 키우는 이스라엘 교육을 전수받는 이야기가 이 책 속에 가만히 이제 기록되어져 있어요. 유대인 엄마들이 절반의 사랑을 감추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절반의 사랑을 감추고 절반의 시련과 고난을 준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시련과 고난을 배워야, 시련과 고난을 통과해야 이 아이에게 진짜 복이 되고 아이가 크게 된다는 사실을 지혜를 통하여서 알기 때문에 절반의 사랑을 감추고 절반의 시련을 줍니다. 책 2장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동양인 엄마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무조건 공급하고 채워주고 헌신하는 그런 교육을 이스라엘에 퍼뜨리지 마세요. 이스라엘 유대인 엄마들이요, 그 동양인 엄마에게 하는 말이에요. 무조건 채워주고 무조건 공급하고 무조건 헌신하는 그런 교육을 이스라엘에 퍼뜨리지 마세요. 아이를 온실 속에 화초처럼 공급하고 돌봐주고 채워주고 헌신해주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해주고 그런 교육을 제발 퍼뜨리지 마세요. 온실 속에 화초처럼 아이를 키우지 마세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공급받고 돌봄받고 채워지고 헌신받고 부모가 해결해주던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부담을 만나면, 불편함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그냥 좌절해버려요. 그 부담과 불편함과 어려움과 고난을 뚫어낼 수 있는 자생적인 힘이 이 아이들에게 상실되어져 있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가 야생에 나가서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마음에 동의가 되는 말들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목숨 맞춰 충성을 해요. 내 마음에 동의가 되는 말, 칭찬과 인정과 나를 세워주는 이야기를 해주면 정말 목숨 맞춰 충성을 하는데 내 마음에 동의가 안 돼요. 나를 칭찬해주잖아요. 나를 인정해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과 어려움과 고난과 그 삶의 정황들을 뚫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발 아이들을 온실 속의 화초처럼이 아니라 절반의 사랑은 감추고 절반의 시련과 절반의 고난을 통하여서 아이들을 들판의 야생화 같이 힘있고 강하게 키워야 합니다. 이렇게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책 3장에 보면요, 이런 글이 있어요. 유대인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없는 시련도 만들어낸다. 유대인 부모는 아이들을 위해서 없는 고난도, 없는 시련도, 없는 부담스러운 일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역경지수를 높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 교육 심리학자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능지수 IQ가 이 아이가 건강하고 크고 힘있게 성장하는데 작용하는 영향력이 20%예요. 근데 역경지수, 감성지수가 이 아이를 건강하고 힘있고 크게 키우는 그 역할이 80%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 지능지수 IQ는 20%밖에 안 돼요. 역경지수, 상황의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해내는지, 상황의 고난을 어떻게 돌파해내는지, 이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돌파해내는지, 이 좌절 교육, 역경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들판의 야생화처럼 키워내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에도 살고 있는 유대인 엄마들, 유대인 엄마의 힘이라고 하는 책 속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왜 의도적으로 시련을 주죠? 왜 의도적으로 어려움과 고난과 부담과 불편함과 그 힘든 상황들을 아이들에게 만들어주는 거죠? 왜 의도적으로 넘어뜨리는 거죠?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그 부담을 뚫어내고 돌파해야지 이 세상에 나가서 더 많은 정말 상상도 못할 큰 어려움들 앞에서 스스로 서서 그것을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장성한 자로 만드는 그 교육을 어려서부터 유대인 엄마들이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한마디로 복이 되기 때문에 그 시련과 고난과 부담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 그 아이에게 진짜 복이 되고 진짜 힘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그런 상황 속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시면 중풍병자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네 사람이 중풍병자 친구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니요,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들것에 환자를 누이고 네 명이 들것을 메고 이제 걸어왔겠죠. 예수님을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어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애워싸고 손을 뻗어서 예수님 옷자락에도 만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 들것에 환자를 누이고 네 사람이 들것을 들고서 발 디딜 틈도 없는 그것을 어떻게 뚫고서 들어가겠어요? 이 부담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뚫어내겠냐고요.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뚫어내겠냐고요. 이거 뚫어내다가 진짜 민폐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막 책망하고 나무라고 조롱하고 욕할지도 모르겠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우리 다음에 오자, 다음에 오자, 다음에 하자. 오늘은 사람이 너무 많다, 힘들자. 우리 다음에 하자, 다음에 오자 하면 뒤로 물러가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을 당할 자가 아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을 당할 자가 아니요. 주님께서는 이 부담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한 네 사람의 친구들의 믿음을요, 믿음이라고 축복했어요. 큰 믿음이라고 축복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이 없어요. 정말로 상황이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길이 없습니다. 상황이 불가능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거 뚫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고민하는데 지붕으로 올라가는 길이 보여요. 그 다음 지붕에 올라갔더니 아버지와 함께 고민하는데 지붕을 뜯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붕을 뜯어내고 밧줄에 달아내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내 병이 고침받았다라고 믿음을 보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그 부담과 불편함과 어려움 속으로 밀어놓고 들어가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돼서 여유가 돼서 환경이 돼서 조건이 돼서 들어가는 건 그냥 들어가시는 건데 이건 누가 봐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들어갈 수 없어요. 사람들이 용신하여서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게, 믿음으로 그 부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단서가 뭐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원함은요, 우리 다음에 오자라니까요. 내 마음에 원하는 마음, 내 마음에 일어나는 마음, 우리 다음에 오자, 다음에 하자. 내 마음에서 자원하는 마음, 내 마음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마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 다음에 오자, 다시 하자, 다음에 기회가 또 있을 거야. 이 뒤로 물러가는데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지붕을 뜯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지붕 위로 올라가고 믿음으로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조건이 안 되지만, 상황이 안 되지만, 부담스럽지만, 정말 어렵지만, 꽉 막혀 있지만 믿음으로 올라가시고 믿음으로 뜯어내시고 믿음으로 달아내렸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의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인생을 살다가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을 이 교회 안에서 만날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때 사람의 마음에 흘러가는 길은 이것을 피하고 다음에 하자, 다음에 오자,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뒤로 물러간다니까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이 교회 안에서 삶의 현장에서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복음과 함께 믿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요? 왜 받으라고 하시는 거죠? 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죠? 유대인 엄마들이 왜 의도적으로 시련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죠? 그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가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믿음의 성도가 살아가는데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복이 넝쿨째 들어온 거예요.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복이 넝쿨째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갔는데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거예요. 2023년을 살아가시는데 삶의 현장에서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이 있는 그 일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선포하셔야 돼요. 주님, 복이 넝쿨째 들어왔습니다. 주님, 또 복 주시려고 부담을 주셨고, 또 은혜 주시려고 불편함을 주셨고, 또 나의 삶을 형통하게 드디어 마침내 왕성하여 창대하여 거부가 되었다, 이삭의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고난과 불편함과 고통과 어려움을 나의 삶에 복이 넝쿨째 들어온 줄 아멘입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복이 넝쿨째 들어왔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복이 넝쿨째 들어왔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들어왔으면 요리만 하시면 돼요. 요리만. 들어왔으면요, 요리만 하시면 돼요. 요리만.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부담, 불편함, 어려움이라고 하는 복이 넝쿨째 들어왔으면 이 부담, 불편함, 어려움, 고난을 요리만 하시면 돼요. 뭐 요리할 것도 없어요. 그냥 불편함을 드시면 돼요. 불편함을 먹고 들어가세요. 부담을 먹고 들어가세요. 어려움을 먹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게 복이 돼요. 사람이, 아니 소가요, 지난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 갔더니 제가 늘 이래요. 오늘 필리핀 단기 선교 영상 보고 또 BT 간증하기로 했는데 제가 설교하느라고 필리핀 단기 선교 영상도 안 보고 간증도 안 시키고. 어디죠? 준비된 간증자? 시험 들어서 갔어요? 어디 있어요? 아, 대기 중이군요. 네, 할렐루야. 끝나고 하겠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너무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2023년 주님의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육신의 영이 끌고 가는 데로 끌려가지 마시고 아버지 영이 끌고 가는 데로 끌려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복이 넝쿨째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2023년이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필리핀 얘기할게요. 필리핀 땅 여기 써있는 필리핀 하니까 생각이 났네요. 필리핀에 갔더니요, 버팔로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버팔로가 농사를 지을 때 버팔로로 농사를 짓고, 버팔로도 있고 흰색 하얀 소도 있고, 하얀 소로도 농사를 짓고 버팔로도 농사를 짓고. 그래서 또 버팔로 고기를 대접해 주셔서 버팔로 고기도 참 먹어보기도 하고. 버팔로를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태워주진 않더라고요. 태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안 태워주셨어요. 너무 일정이 바빠서. 다음엔 태워주시지 않겠어요? 저와 함께 버팔로 타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필리핀 단기 선교는 버팔로와 함께. 네, 이렇게. 네. 근데 이 버팔로가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황소들도 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장정들 10명, 20명, 한 30명하고 황소하고 줄다리기 해도 우리가 못 이길걸요. 그런데 놀라운 이 황소의 신비가 뭔지 아세요? 제가 저를 보니까요, 제가 고기를 안 먹고 풀만 먹잖아요. 힘이 안 나요, 힘이요. 그런데 황소는요, 그렇게 무시무시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데 풀만 뜯어먹어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풀만 뜯어먹는데도 황소예요. 풀만 뜯어먹는데도 버팔로예요. 풀만 뜯어먹는데도 우리 어른들이 20명, 30명, 40명하고 줄다리기 해도 우리가 못 이길 거예요. 황소가 힘이 어마어마한데 그 황소는 풀만 뜯어먹어요. 제가 채식만 하잖아요. 힘이 안 나요. 베트남 친구들 이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베트남 이주민들은요, 다 야리야리해요. 베트남 사람들은 이제 채식, 야채, 고기, 육식을 별로 하지 않더라고요. 몽골 이주민들, 몽골 친구들 보잖아요. 덩치가 다 커요. 몽골 사람들은 채소 구하는 게 어려워서요. 그냥 육식을 통해서 대부분의 영양소를 섭취해요. 양, 소, 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몽골 친구들은 힘이 좋아요.
덩치도 크고요. 베트남 친구들은 다 야리야리하고 체격이 왜소해요. 풀을 많이 먹어서. 저도 풀을 많이 먹으면요, 힘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심리는 소는 풀만 뜯어 먹어도 황소예요. 풀만 뜯어 먹어도 버팔로예요. 풀만 뜯어 먹어도 힘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풀만 먹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황소가 되는 거죠? 우리는 풀만 먹으면 체격이 왜소하고 힘이 안 나는데 어떻게 풀만 먹고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황소가 되는 거죠? 그 힘이 대단하잖아요. 황소는요, 버팔로는요, 이 소는요, 풀만 뜯어 먹어도 그 풀을 먹고 힘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능이 몸 안에 있어요. 어떤 기능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풀만 먹어도 힘을 발휘하는 기능이 황소의 몸 안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동물들은 안 그런데 이 소나 채식하는 어떤 힘 있는 동물들은요, 풀만 뜯어 먹어도 힘이 어마어마해요. 그런 기능이 몸 안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셨다고요. 이게 신비해요. 하나님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고난 속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부담 속으로, 불편함 속으로,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믿음의 성도가 고난을 먹으면 고난이 축복과 은혜와 감사로 바뀌는 기능을 우리 안에 심어두셨어요. 여러분이 부담과 불편함과 어려움을 피해가서 그렇지, 부담과 불편함과 어려움을 받아들이시고 먹으시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 부담과 불편함을 먹기만 해도 우리 안에서 그것을 은혜와 축복과 감사로 바꾸는 영적인 믿음의 기능을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어요. 믿음의 성도는요, 고난과 부담과 어려움을 먹으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지금 당장은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고난과 부담과 어려움을 드시고 먹고 속으로 들어갈 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기능을, 그 믿음의 기능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믿음으로 복음으로 고난 속으로 들어갈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다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가능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죠? 나의 삶에 고난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부담스러움이 있고 뚫어낼 수 없는 한계들이 나의 삶의 철벽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나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철벽과 고난과 어려움과 부담을 먹고 드시고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고난을 여러분 축복과 은혜와 감사로 바꾸는 기능을 쓰시는 거예요. 이 기능을 쓰시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고난을 은혜로 바꾸는 기능이 삶의 절벽과 삶의 불가능과 삶의 한계와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열매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 기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소가 풀만 먹어도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먹고 그 속에 들어갈 때 그것이 복이 되게 하는 기능이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흉년 속으로 들어갔더니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이삭이 그랄 땅에 흉년 속으로 또 들어갔더니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 속으로 고난과 절망과 어려움 속으로 들어갔더니, 믿음으로 들어갔더니 아버지께서 그를 여러분 감옥을 간수하는 리더십으로 애굽의 왕의 총애를 받는 총리의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마음을 정하여 육식하지 않겠습니다. 왕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냥 채식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 부담을 먹고 상황 속으로 들어간 것을 인하여서 이런 바벨론의 총리가 나중에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는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인생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그 기능이 있어요. 다니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육식을 하지 않고 내가 의도적으로 고난 속으로 들어가, 믿음으로 고난 속으로 들어가고 믿음으로 부담과 불편함과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면 주님께서 이것을 은혜와 축복과 감사로 바꾸신다는 것을 다니엘도 알고 요셉도 알았기에 그냥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내가 왕의 진미는 먹지 않고 채식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한된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그런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바꾸는 기능이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미 탑재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아니, 목사님 말씀 알겠어요. 목사님 강단에 선포하시는 말씀 알겠는데 그럼 이거 한 걸음 내밀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고난 속으로 한 걸음 내딛었어요. 어려움과 불편함과 부담 속으로 한 걸음 내딛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죠? 제가 진리를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그 다음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고 영적인 진리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이 홍해 이편에 딱 세워두세요. 그리고 홍해 저편으로 건너가게 만드시는데 주님께서는 딱 하나밖에 얘기 안 해요. 모세야, 손을 내밀어라. 아니 주님, 손 내미는 거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저기 어떻게 건너가요? 모세야, 손을 내밀어라. 아니 주님, 손 내미는 거 알겠는데 아니 그건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요? 주님은요 그 다음을 절대 얘기해 주지 않아요. 마치 징검다리 같아요. 이 징검다리라는 게 뭐예요? 시냇가 이쪽에서 저편으로 건너갈 때요, 저기로 한 번에 슝, 이게 아니에요. 징검다리. 그냥 돌 하나 한 걸음 딱, 돌 하나 또 한 걸음 딱. 하나님은요 딱 하나의 징검다리만 우리에게 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징검다리 10개가 다 보이잖아요. 그 믿음이 없이도 건너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탄탄한 고속도로를 다 보여주시잖아요. 믿음이 없어도 건너가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잖아요. 믿음이 없어도 시온의 대로 탄탄하고 안전한 길은 다 걸어갑니다. 그런데 징검다리 하나만 딱 보여요. 그래요, 목사님, 주님, 그래요. 손 내밀 수 있어요. 요단강을 향해서 발 내밀 수 있어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 한 걸음을 말씀하시면 한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담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불편함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원하는 마음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다리지 마세요. 자원하는 마음은 일어나지 않아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지 겨우겨우 일어나는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3번이나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약한데 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였어요. 여러분 기다리지 마세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걸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걸어갈 수 없어요. 그냥 한 걸음 요거 손 내미세요. 그러면요 손 내미는 한 걸음을 딱 떼시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서 범람한 요단강 앞에서 네 발을 내밀라 그러면 발을 내밀라고 한 걸음만 딱 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걸음을 떼고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 징검다리를 보여주세요. 또 떼고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 징검다리를 보여주세요. 또 떼고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 징검다리를 보여주시고 그 여정을 통하여서 시내 홍해 요단강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절대 강 한가운데 우리를 세워두지 않으세요. 김포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김포에 안개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김포에서 안개가 아주 짙게 낀 날, 그냥 안개 낀 날이 아니에요. 안개가 아주 짙게 낀 날 운전해 보신 경험들이 있으세요? 안개가 아주 짙게 낀 날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한 치 앞도. 평상시에 운전할 때 그냥 이렇게 저 멀리 쫙 보면서 저 뒤에 있는 우리 백지연 집사님까지 쫙 보면서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쫙 멀리 보면서 야 아름답다 이렇게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안개가 짙게 낀다는요 멀리 보면서 운전할 수가 없어요. 주변을 보면서 운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운전하죠? 바로 한 치 앞도 안 보이면 한 치 앞만 한 5m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비상깜방에 켜놓고 천천히 5m도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5m 보이는 만큼만 딱 보고 5m를 딱 가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5m를 가면 또 그 앞에 5m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또 5m를 가는 거예요. 그럼 5m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또 그 앞에 5m가 보이는, 그럼 또 5m를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영적인 원리예요. 모든 길을 다 보여주면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다 걸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딱 5m만 보여주시면 우리 믿음으로 5m만 가시는 거예요. 주님, 그 다음은 어떻게 하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하죠? 지난주에 또 얘기할게요. 목사님, 제가 믿음을 쓰기로 했어요. 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오후에 다시 믿음 안 쓰려고요. 인터넷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멀리 봐서 그래요. 너무 멀리 봐서. 여러분이 너무 멀리 보시잖아요. 그럼 할 수 없는 조건과 상황과 이야기와 마음의 길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냥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음을 쓰겠습니다라고 하나님 보여주시면 딱 그만큼만 가세요. 그 다음에 또 보여주시면 딱 그만큼만 가세요. 아버지께서 이끄시고 제시하셔서 말씀하시는 딱 그만큼 한 걸음을 내디디시면 주님이 그 다음 길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걸음을 내디디시면 또 그 다음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다음을 알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2023년의 끝을 알겠어요? 여러분, 너무 멀리 전부 다 준비하고 전부 다 계획하고 전부 다 훤히 내다본 다음에 가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 믿음의 여정, 복음과 함께 고난 속으로, 복음과 함께 믿음과 함께 부담스럽고 불편함 속으로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오늘 보여주신 딱 그 한 걸음만 걸어가셔서 믿음의 여정 끝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억지로라도 씨를 뿌리러 들어가는 길 가운데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지고 들어오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